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43강 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때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서셔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시면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서셔 계셨는데도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또 몰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동행을 했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동행을 했지만 몰라봤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눈이 이제 밝게 떠지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니까 저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그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이 이제 알린 것이죠. 당신이 내가 부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주님은 떡을 갖고 나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떡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의 살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은 식인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살과 피는 육신이죠. 육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 육신이 되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하면 해야만이 영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영생을 하는데 이 시대는 문제가 뭐냐면요. 의를 고집을 하는데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하는 것이 문제죠. 요즘 많은 신앙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율법 안에서의 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을 하고 그러한 신앙을 갖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이제 종의 신앙이죠. 종의 신앙.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은 만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율법 안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면은 예수님의 의는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 마리아도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부활 주님은 모습이 다르니까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도 부활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떡을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들을 주었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무엇인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먹어야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 영이라는 것이죠. 영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주님도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가 어렵고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된 것처럼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에 관해서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은 만에 하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내가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던 그 마리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시체는 없어졌지요. 그래서 동산지기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 부활주님은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함께 동행을 했는데도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언제 알아봤냐면 떡을 떼고 축사할 때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떡이 나왔잖아요. 이제 어떠한 떡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 이제 이 떡은 이제 말씀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의 떡을 우리가 이 시대는 먹어야만이 영생하고 의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문제가 뭐냐면 율법 안에서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의를 고집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옛날에 눈 파랗고 머리 곱실곱실한 그러한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떡을 갖고 나오는 것이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떡을 떼어줬잖아요. 떡을 떼어줬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떼어준 거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되면 부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이 시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부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3강 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